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5가지 원리로 정착해 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루터 종교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이것은 5가지 신앙 원리로 정리가 되면서 오늘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가지 원리는 신앙의 어떤 원리라면은 이 코람 데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굳이 언급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삶의 모습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바른 삶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심을 안고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이업으로 다시 마게도냐로 되돌아가서 빌립보와 드로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에게의 연안을 따라 아소와 미둘레나를 거쳐 키오스와 사모스를 지나 밀레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히 가야 하기에 지체할 수 없어 장로들만 따로 부른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대략 50여 킬로미터로 육로든 해로든 당시에도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인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머물며 애정을 쏟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장로들에게 당부하고자 마지막도 권면도 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불러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그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셈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자신을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신앙과 삶의 실제적인 어떤 표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뭔가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첫째로 정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코람 데오, 곧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교회 중직자나 또는 전임 사역자들은 본이 되어야 하기에 더더욱 깊은 각성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많이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노릇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서 지탄이나 받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진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바울이 교회 책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게시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뭘까요? 그것은 비굴하게 마지못해서 굴종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세우되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역량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나를 더 낮춰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안타까움과 또 다른 영혼들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슴에서 맺혀오는 그 안타까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연히 겸손하게 되어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 영혼을 생각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이어서 언급한 유대인의 간결히 난 시험은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내 안에 뭐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각자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면 어디서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 던지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해서 주 안에서 정말 내가 머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믿는 자는 희박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진짜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희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좀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좀 살아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내다본다면은 한시라도 속히 깨어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냉정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부흥하던 시대는 같습니다. 추수하던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삭 죽기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 지금은 배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배도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깊은 고심이 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우리가 무슨 수로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내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에게 무지함, 나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내가 소망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참하지만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환경에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철저히 망가진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내 자신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닫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 안에서도 찾아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우리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단면을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것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21절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무슨 험악한 일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바울에게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 정도 되면 좀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하느냐? 설령 그럴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간다 안 간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라도 내려놓고 그 위험한 소굴이라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바울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항상 함께 있던 내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나 자신까지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중심, 거기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에 달려있겠지만 그런 한편으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사실은 쉽사리 고쳐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믿음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명확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삶의 방향이 좀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실 방향이 좀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또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면서도 불신자의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 믿다면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속을까요?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뭐 예수님 무슨 자판기 스위치처럼 생각해 우리는. 그죠? 내 필요할 때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값싼 신앙이 아닐까. 그런 것은 값싼 예수, 값싼 신앙, 값싼 은혜, 뭐 이게 된 게 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적당하게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다 보십시다.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살려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려는 것이 율법이고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권능이 따르지 않아서 은혜를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그저 괜찮다고 여기며 산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맛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과 삶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성령께 붙들려 주님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은, 최소한 같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은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자리는 어딘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해야 된다. 정말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은 에스겔 3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내게 맡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가 예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찬다고요? 그 사람이 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가 묻은 겁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지형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다운 믿음과 삶의 궁극적인 자리임을 알고 어찌하든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의 선상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 교회를 보살펴도록 했으니 온 성도들의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맡기신 일로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지침이라 여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자리까지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권면은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삶의 자리를 토대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길에 대해서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나의 메시지로 받아서 먼저 각자 자신을 좀 비춰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안팎에서 내가 살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주변을 쭉 돌아다보세요. 나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만나서 뭐라도 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있어요? 정말 나를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잘 살아야 됩니다. 참 최악의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를 위한 이용같이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든지 뭐 생활에 관계된 돈에 밀접할지라도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 식당을 하다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와요. 손님이 나를 돈 벌어주는 수단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목적입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처참하고 잔혹한 일일까요? 내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섬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붙여주셨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가 핏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뭐 어떻게 좀 몸부림치게 살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도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고 악착같이 내가 돈 붙잡고 살고 전략하고 아끼고 그냥 뭐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좀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을 통해서 뭐 얻어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지 않고 뭐 좀 잘 되면 내 부귀영화를 좀 자랑하고 싶고 오직 믿음 대신에 어떤 수단 방법을 앞세우고 그리고 진짜 은혜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은혜로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 계시대요. 한국인 고대 병원에서 의사하셨어요. 교수셨고. 그런데 1년에 버는 돈이 몇십억 되대요. 몇십억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가셔서 그 한 달 수입이 얼마니까 30만 원 수입이래요. 30만 원. 몇십억 버는 것과 고작이야 몇백만 원 버는 것.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의사가 없어 고통당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갈 때 참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할지라도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를 많이 축축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죽을 때 불편해요. 알겠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빈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호주머니에 있는 단추들은 다 풀어놓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그럴 거 없어요. 통장 지에 짜고 맨날 그 들여다보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 살면 비참해요. 뭔 낙이 있겠어요, 그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좀 베풀고 좀 삽시다. 얼마나 덜덜 떨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 뭔 인생이 뭐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 그러는데, 근데 희한하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알겠습니까? 꼭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셔요. 저는 그걸 제가 삶으로 채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배 시간에 제 개인 이야기 하려면 제가 참 이렇게 부끄럽고 좀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거니까 좀 이렇게 한번 좀 나누고 싶긴 합니다.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내는 것 때문에 제가 참 고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며느리 아이에게 미안하다. 왜냐, 나도 목사고 내 아들도 목사다. 근데 나도 목사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까지 목사니까 다음 대책이 없다. 너무 미안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미안하다.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장가를 놓고 생각하는데 참 답답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뭐 부목사 사례 받아봤자 뭐 교통비하고 헌금 내고 나면 좀 이렇게 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를 돌아볼 게 한 부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합한 자를 딱 붙여주셨어요. 아주 예쁘게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겼고, 뭐냐면 강남에서 논술 강사를 하세요. 수입이 대기업보다 더 잘 번대요. 그리고 아파트도 하나 사놓고 이제 승용차도 하나 갖다 놓고 우리 김시원 목사를 그냥 몸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했을까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걸까요? 감사하게도 그 며느리 애가 우리 아들 너무나 모양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지만 티가 막 나요. 우리 부부가 앉은 자리에서도 좋아가지고 그냥 만지작거리고 별일 다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 없다 해도 그게 아무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괜찮다고. 자기가 돈은 자기가 벌고 우리 아들은 할 일을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또 고마운 게 뭐냐면 그 며느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또 교회 전도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 사이 얻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돈 없는 거 다 이해하실 분들, 뭐 계좌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알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스 안 줄 것으로 이렇게 하는 잘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저를 아시죠? 제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주님, 이토록 잔혹한 죄인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께서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것저것 돈 쓸 것 많은데 또 다음 달에는 이제 당장에 또 미얀마를 가야만 돼요. 학교가 설립됐으니까 제가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살피고 이렇게 해서 세우고 해야 저도 돌아갈 수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갈 수 없어서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 청구가 날라왔더라고요.
비용을 보내잖아요. 비행기 티켓이며 체리비며 뭐 다 돈 드는데 뭐 미얀마 무슨 돈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제 돈으로 가야지. 우리 교회도 형편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니까 어저께 그저께인가 제 통장으로 딱 필요한 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기대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손을 못 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고 통장으로 돈 보냈다고 살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몰라서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신바람 나요. 재밌어. 그런데 이 재미를 못 느끼고 살까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고 너무 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릇을 키우십시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깨끗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고 정말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찌 팽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하는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거 가지고 딴짓하려고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 베풀 안 주시냐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릎 꿇을 때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뀌자마자 모든 흑암이 물러간 것처럼 내가 깨어지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오직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간다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죽으면 천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수지 맞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살면 진짜 재밌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가요. 고집 좀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으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죽는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돋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은혜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위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흔히 하는 말로 내게 모자란 2%는 무엇인지 정말 그 작은 2%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2%가 무엇인지 찾아서 진지하게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